네, 오늘은 BMW 13번째 시간, 창세기 1장으로 풀어보는 숫자의 비밀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는 이렇게 은혜와 율법의 숫자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왜 이게 은혜와 율법의 숫자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와닿죠? 5가 왜 은혜인지, 왜 이게 율법의 숫자인지. 우리가 이제 숫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작업인데요. 보통 우리가 숫자 4 같은 경우는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어떤 인식이 돼 있죠. 40년, 그 다음에 40일 금식, 그죠? 그런 식으로 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 7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완전수 이런 식으로. 6 하면요? 6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거가 666 떠오르고 증성의 숫자 이렇게 떠오르고 뭔가 하나 빠진 숫자 이렇게 우리 많은 인식들을 하잖아요. 근데 5 하면 딱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응? 5 하면 혹시 또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에다가 1을 더하면 충성? 충성이요? 5달란트. 5달란트가 이제 생각나는 거고, 맞아요. 5달란트도 오늘 5와 사실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 우리가 책임요? 책임. 왜요? 사회가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 되니까, 4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에 이제 1이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또 있겠죠? 책임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지난주에 안 들어가서. 근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5에 대해서 미국 국방성은 오각형으로 돼서 펜타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별이 오각형이고. 그 5에 대한 해설이 사실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사실은 1, 2, 3, 4, 5, 6, 7 숫자 갖고, 숫자로 많이 얘기하죠. 특별히 도가에서도 숫자로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근거하는 그걸로 그 숫자를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숫자를 알 때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도움이 돼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밴드에 여러분 그 두 아이의 그림을 제가 이렇게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실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의 그림을 그려놨더니 두 아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또 저의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 차이를 내려고 하느냐? 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사람들인데 왜 두 개로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도 참 맞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둘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둘로 구분을 우리가 차이까지도 못 보면 우리는 맹인이 되는 거죠.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차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차이로 한번 그냥 드러나는,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냥 드러나는 아이의 생김새나 이런 걸로 봐서 어떤 차이가 보여요? 유복한 아이, 그렇죠. 얘는 일단 잘 살죠. 양말도 잘 깨끗한 거 신었고 머리도 노랑머리고 머리도 노랗고 때깔이 흐르고 배도 이렇게 하고 잘 먹고 잘 먹는 아이 같아요. 누가 그냥 그림으로 봐도. 그죠? 오른쪽에는요? 없어. 일단 양말도 없고, 그죠? 옷 봐봐요. 그죠? 옷 보면 촌티도 나고 저 어렸을 때 보는 것 같아요. 막 옷을 이렇게 기어 입고, 그죠? 얼굴도 좀 부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누구한테 맞았나 그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오른쪽에는 되게 가난한 아이로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그게 이제 부자와 이렇게 가난한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에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참 다 맞아요. 원래 그림이라는 건 본인이 보는 대로
받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어떤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장면이었냐면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 말씀 텍스트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자, 제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해서 이렇게 또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다른 게 부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그러니까 성전으로 자기 재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거는 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또 우리가 보는 측면이긴 하지만 얘는 또 오른쪽이고 얘는 왼쪽이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 부자는 이 애플이죠. 애플 사과인데, 그죠? 오늘 우리 주제 5자예요, 또. 우연히. 근데 이 애플이라는 그 개념을, 그러니까 그 말을,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은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 사과라는 그 로고스를 뭘로 먹지도 않네요. 이미 배가 불러서, 그죠? 이미 배가 불러요. 그래서 A라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애플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희하고 있죠. 놀고 있죠.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그래서 야, 옆에 있는 애 보고 A는 이거야. 얘야, 이거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왼쪽의 친구죠. 마치 요즘의 신학자들이나 옛날의 바리새인들처럼, 그죠? 야, 율법이란 이런 거야. 어? 이거 가져. 그런데 오른쪽의 아이는 어때요? 얘는 정말 가난해요. 근데 이 애플로 개념으로 먹지 않고 실제로 지금 애플을 먹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로고스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개념으로만 그냥 갖고 노는 사람들이 있고 개념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은 정말 푸토커스한 자예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만이 이 말씀을 진짜 자기 마음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 레마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 먹고 이미 세상 것으로 배부른 자고 이 친구는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되게 가난한 자지만 얘는 진짜를 사과를 먹는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5라는, 그죠? 숫자를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비록 로고스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 레마로 다 받으셔서, 그죠? 이 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문자로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이 시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좀 나눴습니다. 네. 안 꺼도 돼요. 아니, 이거는 잘 보이니까 잘 보이죠? 이러면 이쪽에서는 또 화면에서는 또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잘 보여요. 괜찮아요? 비디오는? 지난주에 권사님이 하나 질문을 해서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때 내 생물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결론 내기도 그렇고, 지금도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 이 그림이, 유명한, 부르흐잘 사본 그리스도 보좌와 내 생물이라는 그림인데요. 바덴주립 도서관, 독일에 있는 1220년의 그림인데요. 그리스도와 그 양쪽에 있는 생물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면 이 생물이, 어떤 생물이 있냐면, 그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러고 보면, 사람 같은, 그죠? 사람, 그 다음에 사자, 라이온, 그 다음에 송아지, 소나 송아지, 하여튼 그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로 이렇게 제시되었잖아요.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근데 권사님께서 여쭤본 거는, 저는 그냥 크게만 얘기했잖아요. 이 네 생물은 우리가 사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난주. 사라는 건 뭐예요? 성전, 세상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부터 드디어 땅의 숫자란 말이죠. 3일째까지는 하늘의 숫자인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이제 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 남북이 있는 거고, 추나 추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부터는 이제 드디어 땅의 숫자 있는데, 이 내생물이라는 거는,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죠. 근데 그 성전,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도 나눴잖아요. 사실은 에스겔에서 에스겔이 본 게 천사잖아요. 근데 천사를 하필이면 내생물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천사를 정의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소통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이미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계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쓰잖아요. 여호와, 말라크. 또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거는 성전이라는 실체로 아예 줬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거를 천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은 그 성전의 그 환상 본 거를 천사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천사가 내생물로 들어간 거고,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에 그 복음서가 제가 천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필이면 왜 사복음서로 이 처음에 정경화 과정을 했겠냐 이거죠. 정경화 과정이 저기 BC 4세기나 가서 이제 정경으로 딱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66권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복음서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3복음서 할 수도 있고 6복음서 할 수 있는데 왜 4복음서를 했냐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레네우스죠. 이레네우스가 200년 넘어가잖아요. 100년 안에 살았던 사람인데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표현된 에스겔이나 계시록에 그 사람을 마태복음으로 해석을 했고, 이레네우스는 사자를 요한복음, 소를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독수리로. 이거 얘기하자면 되게 복잡해요.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를. 마태복음은 또 틀리잖아요. 어거스틴은 또 마가복음을 사람이라고 하고, 마태를, 마태복음이 왜 왕의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라이온이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롬은 마태가 인간이고 마가가 사자고, 이렇게 각각 초대 교부들 시대에는 내생물이 각자 이게 누구다라는 것 갖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제롬 이후에는 제롬 거를 많이 받아들였고, 중세 시대에는 이게 이거다라 갖고 굳이 논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 또 여러분 보수주의, 그러니까 합동에서도 이걸 많이 얘기하시는 목사님 있어요. 총회장이신 분 누구도 마가가 인자를 강조하니까 인간이다,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또 이제 왕을 강조하니까 사자다. 또 새로운 이론이, 새론을 들여서 합동 쪽에서 또 보수적인 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응답을 못했고요. 또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그런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 교부들이, 이 내생물을, 그러니까 내생물을 천사로 알았고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전체를 천사와 연결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우리 내생물을 이 정도로만 알으면 여러분 충분할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예요? 뭐를 대표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를 대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자는요, 짐승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들짐승 중에 왕이 사자거든요. 그 다음에 소는요, 응? 소는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은 알레프, 그죠? 가축의 대표기도 하고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요, 새인데 새는 또 독수리가 새 중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높이 나는 새잖아요.
그래서 이 생물들은 모두 저 피조물 중에 가장 대표하는, 가장 힘있고 가장 높이 날르고 인간처럼 가장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들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대표 피조물이 생물이고 그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한다는 것, 그 정도로만 알면 충분할 것 같아요. 대답 되셨나요? 예,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매칭시키려고 하면 나중에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도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할 수준이 있고, 스탑해야 될 정도가 있는데, 예,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실제로 천사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경화 과정할 때 굳이 4개의 복음서를,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레네우스든지 어거스틴이든지 아타나시든지 그렇기 때문에 4개로 딱 추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숫자 5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숫자 5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개로 싸워 이겼잖아요. 왜 하필 5개였을까요? 답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가요? 또 2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부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왜 하필 5마디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을까요? 4마디도 있을 거고요. 3마디도 있고, 아니면 깨달은 마음으로 1마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6마디도 있을 거 있고, 근데 하필은 왜 5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오. 3번째 질문. 왜 하필 5병이어일까요, 여러분? 6병이어도 아니고, 물론 7병이어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주된 것은 5병이어인데, 아니면 5병 3어일 수도 있잖아요. 물고기가 3마리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필 떡은 5개 되고 물고기는 2이어야 되냐고. 7병이어는 2어가 아니라고 저번에 정무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2어가 2가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7병 말하자면 1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논외로 하고, 아무튼 왜 물고기가 2마리 해야 되냐고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2개 가져왔으니까 2개지. 아, 맞아요. 역사적으로 갖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써먹는다는 거지. 왜 하필 어린아이가 2개? 질문 안 해보셨어요, 혹시? 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나누면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도 아마 결론을 같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거는 뭐 제가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 있었대요. 그죠? 왜 하필 5명이었을까요? 왜 원래 원래 바람 피기 좋아하는 그런 여자라 남편을 자주 갈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고한 운명이라 계속 남편이 죽는 거야. 재수없게. 그런 내용일까요? 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이 숫자를 모든 것을 기초는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나오겠지만 그렇게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5째 날, 그 5째란 날이 키라는 거죠. 그 창세기 1장으로 모든 게 그 숫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7이라는 숫자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가 그동안 계속 다루었듯이 단순히 우주 창조 얘기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가정을 그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가 흑암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말하자면 무적행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무적행인 인생들을, 말하자면 지옥인 인생들을 놀로부터 시작을 해서 재창조하는 과정이 창세기 1장이고, 그러한 그 구속의 과정을 약속한 언약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의 그 구조가, 여러분 대칭 구조로 돼 있는 거는 모두 다 아시죠? 이거 뭐 보수신학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이게 중요해요. 실은 따로 빠져 있고, 이렇게 대칭 구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어때요? 1은 4는 1과 관계돼 있죠. 여기는 빛이고 여기도 빛인데 다른 빛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오르고 여기는 마오르고, 그죠?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오르고 여기는 네모가 하나 더 붙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오르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게 사일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용기잖아요. 그릇이고,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그 빛인 생명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담는 게 마루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3가지를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이 하늘이고, 땅에서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의 하늘의 빛이 땅의 빛으로 변환하는 게 4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를 땅의 숫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빛은 빛인데 달라요. 그죠? 일일빛하고. 3일째 이미 씨하고 나무, 이런 나무들이, 채소들이 다 있는데 빛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과학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주제배열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와 5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여러분, 미리 답을 얘기하면 오병이어가 이제 눈치가 좀 오늘 아마 5를 다 못할 것 같아서 이미 미리 답을 드려도, 정말 은혜가 넘치면 다 끝날 것 같고요. 근데 내용이 무지 많아요. 제가 5가 사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5는 그 이튿날하고 관련이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 다음에 6은 3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크게 일단은 보시면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일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이제 뭐 하도 들어서, 그죠? 이와 아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물, 아랫물, 물로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이와 아래를 구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5일째 등장하는 게 이와 아래의 생물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구체적으로 위에는 뭐가 탄생된 거예요? 위에는 새가 있고, 아래는 뭐예요? 물고기도 있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요게 생물인데, 그죠? 생물. 맞죠? 생물. 1장 20절만 먼저 다뤄볼게요. 1장 20절. 우리 원어로 갑시다, 이제. 오늘은 좀 차분히 해서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욕심부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 1장 20절은 일단 생물이에요. 그죠? 생물이 물 아래, 물생물들이라고 일단은 해봅시다. 그 다음에 위에는 새고. 그래서 새하고 물이 뭔지를 저희들이 좀 알아야 5일이 왜 은혜의 수고, 그죠? 왜 율법의 순지 막연한 게 이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트북이 갖고 계신 분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생물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임은 잘 알잖아요, 우리, 그죠? 물들, 마임, 쌍수, 그죠?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들이 움직이는 생물인데, 이 개역 개정에는 1.1획도 빠지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빠져 있어요. 이게 움직이는, 그죠? 희한해요. 하여튼, 쉐레츠 있죠, 쉐레츠. 그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8318이잖아요. 그죠? 미생물에 움직이는 물이 기다, 움직이다 이렇게 했는데 움직이는 건데 8317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 봐가면서 확인하면 돼요. 그죠? 이거 있으니까 좋네요. 우리 날마다 좋아지네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문명의 이 길을 들을 필요도 있고. 자, 8317 들어가 보면 보여요? 샤라츠인데 꿈틀거리다, 우글거리다. 이 풍부하다, 그리고 풍부하게 뭐예요? 양육하다. 그러니까 우글우글 기글고 그냥 우글우글 하는 거 그런 건데 이제 보이는 걸로는 그죠? 물들이고 우글우글 하게 하래요. 막 살아 움직이고 막 여러분 곰장어 있잖아요. 물 그런 게 보이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로고스고 아니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풍부하게 양육시키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뒤에 풍부하게 양육과 관련되어 있는 게 생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생물 레페시 우리가 그 다음에 네페시 하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아까 레페시하고 르아흐하고 이렇게 최종은 루아흐 최종의 상태는 우리가 루아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루아흐로 가기 전에는 먼저 네페시를 줘요. 아담에게도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네페시를 먼저 주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짐승들도 성경에서는 네페시 하야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자, 아담이 기름 붓는 장면에서도 네페시 하야가 되었더라 얘기해요.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똑같죠? 그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네페시 하이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이 네페시 하이가 하야 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개혁은 생영이 된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생영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혼이 되었다. 이렇게 더 정확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음멜이 달라요. 루아하고 네페시는. 근데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 어떨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해요. 뭐. 아까 오전에도 보니까 요한복음에도 바람이 언제 부는지 모르더라. 이게 바람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실 푸념한데. 성령이 언제 들어오시는지 모르는 그 얘기인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확히 얘기하면 생혼이 되었다 할 때, 아담이 지금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이 그 흙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 네페시 하이라고 됐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돌아가서, 아까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네페시 하이,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짐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다시요. 물들은
물들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은 아까 그 풍성하게 양육을 하여 네페시 하야가 칼 미알료잖아요. 명령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죠? 명령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마르 하되, 물들은 내가 교육을 해서 네페시 하야로 내가 만들 거야. 예? 여러분 명령으로 번역했지만 칼 미알료 그냥.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페시 하야를 우리가 좀 그냥 할까요? 그냥 이걸로 있으니까 네페시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제가 쭉 볼게요. 생물, 동물, 뭐 신체, 숨, 생물, 욕망, 기쁨, 뭐 좋아요. 다 이런 거 다 좋은데 아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5개로 개념으로 이렇게 주는 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개념으로.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홀령, 영혼 뭐 이렇게 나누는데 생물, 동물 이렇게 이런 다 뜻들은 소리라고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걸 참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소리, 그러니까 그냥 우리 문자라는 걸 주고, 여러분, 우리가 뭐 아주 단적인 예로, 누가 요즘 A 하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A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네? 네? 갑. 갑? 처음? 아니, 아까 뭐라고? 갑. 갑. 요즘 갑을 많이. 그렇죠. 계약할 때 A가 갑이고, 그죠? B가 을 되고. 네. 그리고요, 또 A 하면요. 우리 학생, A 하면 우리 뭐 생각나? 시계. 수음이란가 할 때 수. 아니면,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쓸 때, 뭐 이렇게, 아니면 BMW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리잖아요. 그냥 BMW. 차. 좋은 차. 그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이 BMW가 차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바이블, 메타포, 필이고. 그거조차도 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계속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우리가 계속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최종 저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BMW는 소리고 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얘는 이런 차를 좋은 차로 너에게 줬어. 근데 이걸 통해서 너희는 나와 하나 되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자.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준 소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는 그거를 읽는 게 중요하지. 이거 뭐 시골에 좀 뭐 안다고 볼다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좀 개혁개정으로 너무 감이 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너무 힘드니까 이런 보조수단을 쓰는 거고요. 더 좋은 방법은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든지 알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까 그 네페시는,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그냥 이거는 소리죠. 그냥 생물, 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소리라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는 뭐냐면, 이게,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요게 이제 물고기인데, 요게 물고기를 이렇게 형상해 놓은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 A도 사실은 이 알레프에서 온 거거든요. 응? 알레프가 이렇게 변형돼서 A로 왔잖아요. 근데 알레프는 어디서 왔냐면
이렇게. 소에서 알레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제 많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상을 새기지 말라니까 히브리인들이요. 그 이집트에서는 소 그림으로 이게 상형 문자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상 섬기지 말라니까 이거를 이게 형상을 다 없애고 핵심되는 것만 이렇게 근데 소머리 요거만 했는데 요것도 형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없애고 이렇게 가운데 요게 머리고 요게 뿔 이렇게 다른 게 알레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또 소인데 이 소는 소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소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이 바보라 이 보이는 소를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심볼이에요. 우리 십자가하고 똑같아요. 응? 바보라 하나님 이렇게 숭배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알아요. 너무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상징할 방법이 없으니까 소를 택해서 그죠? 멤피스의 아피스라는 그 형상을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근데 본질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심볼라이징인데 그 심볼을 소로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소로 아까 오전에도 대략 나눴지만 왜 하나님께서 소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겠어요? 그죠? 뭐겠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소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소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알아라 해서 소로 희생제사 드리라고 한 거라고. 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그 모든 그 세계에서 다 드리는 희생제사를 굳이 드리라고 했겠어요? 그죠? 그거 알아먹으라고. 그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진짜 본질의 나를 알아라. 보이지 않는 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거 알려주려고 소 드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소 죽여라. 우리 시대의 소는 누구예요 그러면? 응? 응? 십자가보다 더 본질적인 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예요. 똑같아요. 여기에다가요. 소에다가 예전에 치장을 했잖아요. 귀걸이로 치장을 막 했어요. 그 소 금으로 만든 소가 아니라 소 살아있는 소 위에다가 그 금고리에다 이렇게 쫙 치장을 한 게 출애굽 때 숭배한 신이라고요. 오늘날 여기에다가요 바로 치장을 해서 그죠? 이분만 섬기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 섬기는 의미가 어떤 건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순절 때마다 이분 죽이고 또 부활 때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여기다 또 치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잘 보세요. 그런 거 저 안 택해요. 여러분 눈치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지만 왕으로 섬기잖아요, 이분을.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길이라고요. 어쨌든 썰이 길어졌는데 하나님은 이 자체를 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이 자체를 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이 자체를 보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근본으로 넘어가라는 건데 이 네페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면 혼, 생물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눴던 그 왼쪽의 아이처럼 개념으로만 되는 거예요. 네페시 혼 하면은 3분술 갖고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몸, 영, 혼이냐 영혼이냐 몸이냐 아니다 하나다. 계속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까 그게 부자 그 개들이 계속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네페시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래 말씀 아래 물 아래 것으로 그죠? 그걸 아래 것을 이게 입이잖아요. 입이 이제 먹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 이제 그래서 그 그림을 초초에 넣은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아래 것을 뭘로 먹어요? 아까 그 아이처럼 뭘로 먹어야 돼요? 레마로 먹어야 되는 거죠. 레마로 그죠? 아래 것을 진리로 먹어서 요거는 뭐예요? 요건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이게 쉰인데 우리 저번에 이걸 했잖아요, 그죠? 이 거룩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이빨이 이렇게 막 씹어서 계속 갉아 먹어요. 먹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쉰이. 그래서 거룩한 동물 보면 쪽발하고 이렇게 대세림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세림질 하면서 뭘 하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또 묵상하고 시편 1편에 그죠?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뜻이 쉰이에요. 왼쪽 다르고 오른쪽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른쪽은 윗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래 것을 진리로 먹어서 위의 것으로 알아서 의롭게 된다는 게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루아흐가 되는 거예요. 루아흐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이는 뭐예요? 네페시 하이? 이거는 붙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 붙는 거는 이렇게 울타리처럼 생겨갖고 이 울타리고요, 그죠? 이렇게 하이. 울타리는 어디에 울타리가 있어요, 여러분? 응? 성전, 그죠? 네, 이게 그래서 성전, 생명, 뭐 그런 걸 뜻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머물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아래 것으로 진리를 먹어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성전에 머문다, 네페시 하예요. 자, 우리 정리하면 그래서 물들은 풍부하게 양육을 해서 아래 것으로 진리를 먹어서 의롭게 되어서 성전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칼 미알료예요. 명령도 안 해요. 너 보고 막 의롭게 돼? 이거 안 해요. 내가 너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언약이에요. 십계명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이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아래 것으로 성전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따로 문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뭘로요? 꿈틀거리는, 뭐예요? 기어다니는. 근데 그 기어다니는 거를 의미를 뭔지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어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에 보면 기어다니는 그 동물을 어떻게 취급을 해요? 레이기 11장 한번 볼까요? 41절 함께 볼까요? 레이기 11장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질짐승은 가정한 즉 먹지 못할지니 그죠? 또 기어다니는 게 뭔 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보기에 좋다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어다니는 걸 통해서 위의 것을 알지 못하면 부정하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그런 얘기 있고,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읽는 것이 그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아이 어린이를 제가 초대해 보여준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려고 덤벼들어요. 딱 해놓고 잘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은 내가 오늘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야지 그렇게 덤벼드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또 율법으로 들어가요. 율법은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큐티에서 그것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항상 뭐 자기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그대로 품는 거예요. 근데 말씀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아래 것, 귀는 것을 통해서 위의 것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오를 통해서 2를 알게 되고 2를 통해서 1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뒤에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그렇게 되라고. 근데 1달란트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충성하지 못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충성도 우리 말이 그렇게 돼 있는데 피스토스예요. 열심히 충성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인 자가 안 된 거죠. 그 존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먹는 거예요. 그냥 품는 거고 되는 거고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인생에게 뻐둥거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어다니잖아요. 들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인데 그 짐승들에게 덮어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이제 새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새를 봅시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20절 새 오픈인데요. 그죠? 한번 보세요. 날개로 덮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는 이제 나라 자 여기 나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본어는 뭐라고 돼 있어요? 덮다. 뭐 나라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날아가다가 또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사실은 덮어버리는 성전 개념이에요. 사실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 개념이라거든요. 겉으로 보면 막 날아다니는 걸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 새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제 새가. 응? 성막, 성전. 성막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죠? 옆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새 날개처럼 이렇게 날개로 탁 덮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도 멀리서 보면 웅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새가 쫙 날개를 덮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23장 37절에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이게 세적이죠.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거를 새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뭐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도 먹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먹여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안 먹여줘요. 하나님.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상식에 벗어나지 않고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새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거는 이제 우리 산상순 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저도 저쪽에 한번 가봤어요. 그 체험센터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천사 그림이 안에 성소 안에 위에도 있고 막 다 그 그림이 전부 다 천사로 가득하게 이렇게 수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천사, 새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상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르라 어디예요? 땅 위에 그리고 파님 궁창 하늘에 라카 궁창 위에 이 파님도 또 이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참 우리나라 성경 대한민국 만세야. 그 우리 땅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성소잖아요, 둘 다. 근데 지금 파님이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파님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님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많아요. 파님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파님은 이게 나타나다,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뜻은 얼굴인데 우리가 그 하늘도 여러 가지 하늘이잖아요. 근데 지금 파님 위에 하늘의 궁창에 파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이 파님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죠? 하늘은 쌍수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늘들의 파님이라고 했으니까 지성소입니까? 성소입니까? 파님은 보이는 거랬어요. 얼굴이고. 성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새가 그 성소와 그리고 땅.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역을 해보면 그리스도는 은혜의 날개로 뜰과 성소를 덮으라. 이렇게 의역에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어다니는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질 때 뜰 하면 우리가 저번에 이제 창세기 강의 때 뭐라 그랬어요? 에덴, 간 할 때 뜰이잖아요. 그죠? 에덴으로 들어오고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질 때 기어다니는 인생들이 성전이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랫물로 은혜를 알아가는 날이 뭐예요? 5예요. 그래서 5를 은혜의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은 무용한 게 두 가지가 항상 겹쳐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복하면 바라크잖아요. 이 바라크면 항상 두 가지 개념이 항상 같이 있다고 들었죠? 뭐요? 복과 저주. 그렇죠. 이 바라크는 복과 저주가 함께 있듯이, 이 은혜도 말이에요. 5가 은혜의 숫자인데, 은혜가 은혜로 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심판이 돼요. 네,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심판이 되냐면, 그 다음 절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장 21절. 자, 하나님이, 이제, 위에 거는 아마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건 그냥 이제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고, 이제 여기는 봐라.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시간 관계상 다 보기는 그렇고, 큰 물고기만 봅시다. 큰 물고기 우리 많이 다뤘죠?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탄닌, 바다 뱀, 괴물, 용, 바다 괴물, 뱀, 뭐 이렇게 돼 있죠. 8577, 그죠? 예. 8565 한번 볼까요? 8565. 탄에서 이게 유래한 건데, 그죠? 8565와 동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8565 한번 가볼게요. 길게 하다, 괴물, 바다뱀, 들깨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탄이라는 뜻은 좀 이렇게 긴 거예요. 이제 이 괴물은 괴물인데 이놈이 긴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뭘까요? 뭐에 제일 가깝까요? 이건 큰 바다 짐승은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신 건데 그대로 그 원어대로 뉘앙스 그대로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응? 그렇죠. 용에 가까워요. 사실은 아니면 긴 뭐 뱀, 용, 예. 뱀에 아마 하여튼 무진장 긴 뱀 이 정도가 될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걸로 해드릴까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아주 다양한 뱀들이 나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다 이제 또 동격이에요. 뱀, 마귀, 사탄, 원천을 깨는 자 이렇게 뱀, 마귀, 사탄을 동급으로 취급하고요. 이 단어가 아까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사야 27장 1절에도 보면
이사야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27장 1절에 가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그죠? 이때 나하시가 나오고 이 뱀이요, 리워야단하고 지금 뱀 리워야단하고 지금 동격 취급하죠, 그죠? 곧 꼬불꼬불한 뱀.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뭐예요? 탄닌. 바다에 있는 뭐예요? 용.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고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다음 6 할 때 좀 다루기로 하죠. 666 할 때 다루기로 하고 이거 하면 세월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5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것 때문에 놓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하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그 바다가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랫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랫물은 인물을 알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렇게 되면 은혜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바다는 금방 좋아요. 물고기 많고. 그죠? 우리 양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못 넘어가면 내가 하늘로 못 가고 여기가 새잖아요. 여기가 새로 지금 상징이 되는데 여기는 바다 짐승이 되는데 그야말로 바다 짐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지 못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날개를 덮는 새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물도 네페시니까 이렇게 아래 끝으로 그 진리를 먹어서 의에 의롭게 되는 생물들이었거든요. 네페시 하얀 막 기는 생물들이었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보고였는데 이 생명의 보고를 그냥 아래 끝으로만 취하면 뭐가 되냐면 뭐요? 탄닌이 된다는 거죠. 진짜 뭐요? 용, 뱀, 마귀, 사단 뭐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바뀌냐? 새만 오늘 좀 이 밑에 짐승은 진짜 짐승 다음에 하기라고요. 새만 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새는 심판의 새예요. 이게 이 새가 참 좋을 때는 이게 은혜의 새인데 그래서 5가 이제 율법의 은혜의 수기도 하지만 이제 율법은 아직도 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심판의 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시편 79편 2절. 이제 좀 제가 목이 좀 그러니까 누가 한번 시편 79편 2, 3, 4를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새가요 타락하면 맹금류가 돼요. 여러분 시체 뜯어먹고 그래서 맹금류도 어때요? 레이기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괜히 뭐 부정한 게 아니라 뭔 잘못이 있겠어요, 걔들이. 시편 79편 2, 3, 4 누가 한번 멋지게 한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의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싸는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예레미야 5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새들이 가득하며 너희들이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신명기 28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한번 가볼까요? 제가 다 생략하고요. 우리 요 전에 거는 지난주 한번 다뤘었어요. 혼인잔치 할 때.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죽어서 가서 그런 혼인잔치가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 혼인잔치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맞나요? 아, 이게 개역이구나.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 뒤에 계속 먹는 얘기 나오는데 그만할게요. 그래서 이 잔치는 혼인잔치하고 묘사됐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뭐라 하나요? 기쁨의 잔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은혜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뭐,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자유자들도 지금 있죠? 자유자라고 나오죠? 잠깐만요. 어디 갔어? 그러면 자유자는 어떻게 돼요? 자유자도 지금 먹으라고 나오잖아요. 어디 갔어? 18절에. 예. 자유인도 와서 먹으라는데, 그러면 자유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인은 누굴까요? 새가 왔어요. 심판의 새가 왔는데, 모든 왕들도 먹고 다 먹는데, 거기에도 자유자들도 다 같이 있어요. 그러면 자유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유자는요, 그 새가 심판의 새로 와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심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새가 와도 이 새가 우리 못 먹는다고. 이 새는 누구만 먹냐면은 성경에서 항상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율법으로, 그죠? 율법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거를 사람들이 죽은 자를 시체라고 하거든요. 네크로스라고 하거든요. 그 네크로스가 된 사람들만 뜯어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새가 먹으러 와도 자유자들은, 먹을래야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하여튼 그 새는 누구한테만 모이냐면은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이게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한번 볼까요? 죽음. 마태복음, 24장, 28절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몰려들어요. 이놈의 새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종말 강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종말하면 먼 미래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왕창 시체가 쌓여서 이게 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이 종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죽음만 한번 볼까요? 죽음. 주검. 예, 제가 발음이 시골틱에서 주검. 푸토마. 폐허. 자, 옆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이 없는 몸. 생명이 없는 몸. 시체.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는 거는 그냥, 이런 육신적인 생명,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율법으로만 아는 그런 인생들, 그게 생명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독수리들이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이런 종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지 못하고, 진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진짜 성전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짜 성전은 어떻게 돼요? 우리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진짜 막 시체로 쫙 깔렸잖아요. 거기 실제로 독수리가 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구제이고, 그러니까 교보제고, 그걸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진짜 성전이 안 된 옛성전. 옛성전이 뭐예요? 율법을 담은 우리잖아요. 그죠? 옛성전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무너지는 그 도구를 누구를 쓰냐면, 이 새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새가 갑자기 맹금류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자유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자유케 된 사람은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해도, 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잔치, 지금 그 요한계시록 그 19장에는 그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오늘이 조금만 더 하고요. 다 못할 것 같은데 율법의 수까지는 그래도 가다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아까 우리 질문을 했잖아요. 왜 오병이어일까? 그죠? 육병 삼어도 아니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한 곳이 어디예요? 요한복음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오병이어를 사건을 보여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만, 그 표정만 보고 배부르는 것만 보는데 진짜 볼 거를 못 본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치신 게 뭐예요? 그 5개의 떡과 2개를 주고 이걸 통해서 차원이 다른 양식으로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가 12바구니인데 그 단순히 그 12방울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 12아들이 된다는 게 주된 그 요한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를 그냥 양식으로만 받아 먹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면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양식에도 땅의 양식이 있고 그죠? 하늘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양식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표적은 또 잘 보여요. 그죠? 여러분 많은 기적, 기사 그런 신앙은 참 멋있어 보이죠. 그죠? 기적도 일어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보이지만 진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비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는 거야. 지금 오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뭐라 가히 말할 수도 없는 그것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묘하게 이런 보이는 썩을 양식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양식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그게 차원이 다른 거다. 그렇게 될 때 너희가 12아들이 된다. 여기는 12이 평안이는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12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는 왜 그러면은 율법과 이제 관련됐느냐 또 말씀드리면 땅의 양식이잖아요. 일단 오는 오병이하 했을 때 땅의 양식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일째 그 생물들, 바다 생물들이 오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분 아까 이 그림에서 전부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왜 2하고 5가 관련이 되는지, 왜 하필이면 오병 이어인지, 물고기는 또 왜 이제 물고기인지 나오죠. 여기가 물이잖아요, 다. 그죠? 아 진짜요, 그래요. 이게 막 우기는 게 아니라 희한해요. 여러분 나중에 3막 6도 관련이 있는 게 또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30배, 60배, 20배, 50배 아니에요. 그게 완성이거든요. 완성 때는 또 3하고 관련돼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그때 나누기로 하고, 이게 창세기 1장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5를 통해서, 그죠? 아까 이제 달란트 있잖아요. 5 달란트를 통해서 2를 알아야 되고요. 2를 통해서 요걸 알았을 때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고, 이게 모노게네스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아까 우리 오전에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로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는 또 율법의 수행계 명확한 게,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바로 그 모세 오경이 또 5개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 오경, 우리 저 부자와 나사로 아까 이제 그 아이 그림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6장 28절 한번 가볼까요? 아까 우리 질문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 누가복음 16장 28절,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그 형제가 또 희한하게 5형제야. 뭐 이건 비유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인 게 아니라 비유로 서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나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있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5 있으니 뭐 그냥 5 생각 안 한다고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이제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숫자로 뭐 어떤 그 어린아이처럼 갖고 놀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부자가 형제가 4형제도 아니고 6형제도 아니고 5형제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로 종합해서 볼 때 그 형제들은 뭘까요? 그러면 5형제는 독수리 5형제인가? 율법적인 신앙을.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딱 메시지로 아예 해주려고. 이 부자는 아까 꼬맹이도 그 애플도 5차잖아요, 하필이면. 근데 꼬맹이가 가지고 있는 애플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옆에 있는 애는 나사로, 그죠? 부자가 가지고 있는 형제가 이 5이라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꼭 5형제라기보다 5이라는 그 아델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예수라는 형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율법이라는 5라는 그 자체, 숫자로 5형제라기보다는 5이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랍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 좀 제발 구원해줘라. 그 나사로가 좀 다시 내려가서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살아난 산에 가서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 사람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로 이미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뭘로 가르쳐 준 거예요? 5수로. 이미 5형제에게 구약, 그 율법, 그 5라는 걸로 이미 다 가르쳐 줬는데 그걸로 깨닫지 못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똑같이 또 내가 천국 갔다 왔다? 그랬더니 천국이 이렇더라. 그러니까 제발 좀, 제대로 된, 그 위에,
진리를 알아먹으라 해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 왜 하필 5 남편을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답이 되겠죠? 수가성 여인이 하필이면 5 남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여자가 이제 가지고 있던 남편은 뭐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죄를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남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알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남편을 우리가 진짜 남편하고 아까 아가서 얘기했지만 결혼하는 게 사실은 성경의 가장 큰 메타포잖아요. 하나님과 진짜 남편과 하나 되는 거, 결혼하는 거. 그게 구원인데 지금 이 여자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망가진 남편하고 지금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해요. 근데 지금 너 6번째 남편도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러면 그 6번째 남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지금 사는 그 또 6번째 남자? 아니잖아요. 6번째 남편. 이제 6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겠죠. 그래서 6은 남편 만나는 날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6번째로 온 거예요. 이제 그 앞에서. 근데 나도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내 뒤에 또 오실 7번째 완성.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예수고, 내가 죽어야 이제 다시 그리스도로 온다. 그 얘기하는 게 수가성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6일은 누구 만나는 날? 예수 만나는 날. 7일은? 그리스도 만나는 날. 예. 그러면 666 대충 감 와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사람이 666이 아니에요. 6 할 때 합시다. 예. 좀 안에 근데 뭔가 느낌이 와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666은 좀 골치 아파요. 자, 정리하면 숫자 5는 율법의 숫자고,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그 율법의 메인 그 처녀라 문이 안 열려요. 이게 좀 남아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좀 할까 그럼? 이게 율법의 수이기 때문에 고통의 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5가 고통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하면 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로 그러면 마무리하고, 왜 5가 고통하고 관련이 있는지 자꾸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를 하고, 아무쪼록 오늘 아침에 주제하고 사실 참 많이, 사실 뭐 우리 알고 보면 난하죠, 그죠? 모든 게 쌀쌀하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게 사실은 이게 우리 아랫물이고, 사실 우리에게 모든 보여주는 거는 사실 그 진리 알려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계시잖아요. 그 계시를 아무쪼록 부자처럼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로, 그죠? 애플을 실제로 이렇게 먹어서 우리가, 그죠? 결국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김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5의 의미를 통해서 아버지 숫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랑의 관계로 삶을 누리며 또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죽음 넘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